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5월 28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박형용 안수집사, 김선재 아기, 진연우 아기,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성도들 가운데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혹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다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서로의 필요를 나눌 수 있는 진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3대 세습 통치로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루속히 북한에도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의롭고 바른 지식인들이 나와 통일을 준비하여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목적이 남을 섬기고 이웃의 성장을 돕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임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국에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법으로 보호하여 이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학교에서 동성애 역사를 가르치고 직장이나 언론에서 동성애에 대해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하 선교회 인도 진흥 출판사가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건 서적을 번역하게 하시고 인도 기독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주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쪽 즈음에 있는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인이 되기 전 그냥 믿는 믿음에는 항변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삶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우리의 삶이 아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안에, 질병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안에, 관계의 깨짐이라고 하는 소용돌이 안에, 가정 파탄이라고 하는 아픔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런 우리의 삶이 풀리기 시작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풀리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가슴에서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말씀이 루터의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한 말씀이 루터의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이 인생을 바꾸게 될까요?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는 그냥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분명히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냥 믿는 믿음이 있고 말씀을 근거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줬는데 선물을 받고 난 뒤에 계속해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믿음 생활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사실 그냥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같은 믿음은 사실 그냥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은 나를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기도 하고, 롯이 잡혀가니까 다시 구해주기도 하고, 전리품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은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 이런 믿음 생활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믿는 믿음과 반대로, 믿음과 반대가 근거 있는 믿음입니다. 나를 근거로 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믿는 신앙이,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믿는 신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될 때부터 진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근거로 할 때에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다가도 세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자신의 삶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맥을 못 추고
춤을 춥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아까 우리가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창세기 그게 15장 6절인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였지만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창세기 1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무너져 내린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착한 마음 믿음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 믿음. 외모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지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삶의 환경이나 조건,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어떤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이 내면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믿음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이 갖춰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의 모습 속에도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내일 본문부터 등장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변환 곡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야 비로소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세워집니다.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제가 성경책을 보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다 같이 성경책 보십시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3절로 17절까지의 내용을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전히 질문합니다. 저는 이것을 항변이라는 단어로 오늘 제목에 붙인 겁니다. 질문은 그냥 물어보는 거고 항변은 따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면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겁니다. 아직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한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미워도 내 새끼 그런 말을 하십니다. 말을 듣지 않는 손주 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웃집 사람이 손주 손녀를 때리면 속상합니다. 미운 짓만 했었지만 이웃집 사람에게 매를 맞는 모습은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6절 보았었죠. 하박국 1장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이때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을 세워서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선지자는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을 좀 축약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한번 보십시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전부터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반석이 되시는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비행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짓되게 향하는 자를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주는 어째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바벨로니아 사람들, 그들이 칼로 계속 여러 민족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하나님 좋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근거로 바뀌는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 그런 믿음 생활할 때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성장하는 믿음은 그때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성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 근거가 성품이 아니라 말씀이 근거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넘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물이 하류로 흘러가면서 물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깨끗한 물로 스스로 자정이 되듯이 그렇게 됩니다. 상황과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품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렵고 답답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내 삶이 꼬였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풀릴까요? 네, 기도하면 풀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성품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상황이 안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근거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면 풀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영의 귀가 열립니다.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니까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 항변을 하고 난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듣겠다고 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한 행동은 자신이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슬플 때, 외로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방금 우리가 읽은 2장 1절을 보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런 말처럼 하박국은 높은 곳에 섭니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곳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예배당으로 나오듯 구약시대 사람들의 마음에는 좀 더 높은 지형,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가 서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마음이 접촉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시작됩니다. 생각이. 사실 우리는 우리 욕망, 우리 욕심, 우리 정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를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일을 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초상집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초상집에 가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라는 것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되겠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초상집에 가면 어떤 말씀이 귀에 잘 들려오게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과 같은 말씀이 귀에 더 잘 들려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몸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에 아주 자주 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귀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상황과 내 조건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그 말씀 때문에 충분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때문에. 그때부터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야 합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고 생각한 성루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자리는 광야입니다. 광야. 어찌 보면 예배의 자리보다도 광야가 더 잘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자리이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선명하게 듣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미드바르에서 앞에 있는 단어만 변형이 되어 다바르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곧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조건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이끄시는 것은 거기에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데려가신 겁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고 그곳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었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똑똑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그리스도인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인생 광야로 이끌고 계시나요? 지금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다는 이유로 불평과 원망,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말씀의 떡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새로운 인생의 부흥을 맛보는 것입니다. 광야는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인으로 다시 세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즉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뭔가 자꾸 항변하려고 합니다. 자기 신앙생활이 최고라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거 아니고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여러분, 광야 고난이 빨리 끝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끝나는 게 복입니다. 그냥 믿는 신앙의 자리에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믿음을 받고 난 뒤 그냥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품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내 상황과 내 조건이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기에 기뻐할 수 있었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박정문 권사님, 그리고 이 많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권념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이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진흥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